둘 레몬트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목소리도 좋고 키도 헐칠하고 기도나 사회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또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레몬트리 자란 모습 보니까 너무 좋지요.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복음입니다. 자, 왜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오직 복음이어야 복음의 능력이 내게서 나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이렇게 있으면서 미국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는데 왜 그 중에 좀 호감이 가고 좀 괜찮은 대통령이 있잖아요. 20세기에 미국의 경제에 대부흥을 일으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제 예전에 미국 소련 이러한 냉전 시대에 그 냉전을 종식시킨 대통령입니다. 지지율이 얼마나 올라갔는가 하면요, 80%예요. 국민 중 10명 중에 8명이 나 저 대통령 너무 좋아 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누굽니까?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뭐 인상도 좋고 체격도 좋고 굉장히 이렇게 온화한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미국의 전 교단 복음화 협회에서 이제 기조연설을 이렇게 할 때 나와가지고 미국을 재건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이렇게 일어났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 취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대통령이 총격을 이제 당했죠. 이제 차에서 내려서 가는데 근거리에 있는 이제 사람이 총을 쐈는데 방탄차에 이렇게 부딪혀서 나온 총알이 심장에 박혀가지고 이제 빨리 병원으로 옮겨가는, 그때 뭐 뉴스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제 대통령입니다. 그랬던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재임을 하다가 끝까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자 이제 그 백악관에 있었던 일들을 자기 회고록에 이제 담았습니다. 담아가지고 출간을 했는데 무슨 내용이 나왔는가 하면은 전 세계를 움직인 백악관 그 배후가 누구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배우가 누구냐? 그것 때문에 이제 온 언론이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을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배우가 누구냐 하면은 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조앤이라는 점성술사입니다. 아니, 그렇게 복음주의 측면에 또 보수주의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레이건 대통령, 그 미소, 그 냉전을 없애는, 그래서 국가에 큰 업적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비서실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에 백악관의 모든 행정은 신호등 달력으로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그 신호등 달력이 뭐냐면은 조앤이라는 점성술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무당인데 그 유럽에는 별자리를 보면서 그다음에 우주의 기능을 보면서 점을 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달력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1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1일은 빨간 날 또는 뭐 다른 날은 이렇게 빨강, 노랑, 파랑으로 이제 그 달력을 전달해 줘요. 전달해 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모든 백악관 일정이 다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대통령 일정이 우리나라 일정이 우리 개인 일정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누구 약속을 했다가 취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일정은 1년 스케줄, 3년 스케줄이 미리 잡힙니다. 양국 간의 국가 정상들을 만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정상 한 명 만나려고 하면은
사전 밑작업들이 몇 개월 전부터 진행돼서 그날에 만나기로 결정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국무회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어지는데, 그 조앤이라는 전통술사가 보내준 달력에 만약에 빨간 날이다, 절대 집을 나가면 안 돼요. 그때는 모든 그 비서들이나 모든 그 청와대, 백악관 대변인들이 이런저런 구슬 말을 만들어가지고, 오늘은 대통령 컨디션 안 좋아서, 오늘은 감기가 걸려서 만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취소를 하는 거예요. 국가 정상 간의 관계도 다 취소를 합니다. 노란불로 되어 있으면은 그때는 집 안에서만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도 결정하지 말고 간단한 일만 해라. 파란불일 때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조앤이라는 여자가 이 백악관을 움직이는가 하면은, 대통령이 움직일 때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라고 합니다. 그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뜨고 착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날씨예요. 강풍이 분다, 태풍이 분다, 그럴 때는 뜰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상 쭉 상황을 보고 가장 좋은 날, 이 대통령이 안전하게 뜨고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그걸 조율해가지고, 그 날짜가 얼마 없어요. 그날인데 만약에 그날이 빨간불이다, 뜨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점성술사가 보내준 날짜, 시간, 그래서 밤 12시에 뜨라 그러면 에어포스 1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출발 신호를 기다리다가 이제 12시, 그럼 밤 12시에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이 미소간의 대륙간 중거리 핵 해제라는 대업적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것도 언제냐 하면은, 그 몇 년 몇 월 며칠인데 시간이 몇 시냐? 오후 2시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나라에 가서 업무를 볼 때 대통령들이 언제 이렇게 만납니까? 보통은 오전 10시, 11시에 만나서 간단하게 전체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점심을 먹고 헤어지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앤이라는 여자가 이 레이건의 운세, 그 사주랑 고르바초프의 사주를 보니까 오후 2시가 가장 합이 좋은 날, 그래서 오후 2시로 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협정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지금 세상은 사단이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백악관을 흔들 정도면은 지금 불신자 사장들, 불신자 상관들,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 점 안 보겠습니까? 무속인 안 찾아가겠습니까? 말을 안 할 뿐이죠. 말을 안 할 뿐이지. 어마어마한 이러한 무속이 지금 미국에, 그게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전반에 무속인이 아닌 점성술사가 전체를 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서 내 실력으로 내가 한번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 그건 정말 영적 세계를 모르는 무지의 소산입니다. 우리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 모르고 내 실력과 내 세상을 살려고, 세상은 이미 사단이 장악되어 있고 세상은 이미 네피림, 귀신 들린 자, 그에게 조종당하는 정치인들로 세상이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세상은 이 악령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회입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다. 교회 다닌 사람 대구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아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복음의 능력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대부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지 뭐. 예수님 믿고 좀 잘 사는 거지 뭐.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그러한지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불신자는 혹시 요 근래에 점쳐봤느냐, 아니면은 또 다른 것 해봤느냐. 예전에 우리 운세전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아침 시작을 운세전화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세전화 그 기업이 하루에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중요한 거는 안 맞으면 안 될 텐데 맞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 이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좀 센 신이 있고 좀 약한 신이 있잖아요. 무당도 센 신이 있고 좀 약한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맞추는데 그 맞추는 것 한 번을 위해서 아침 시작이 운세 전화를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판국에 내 실력, 내 힘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나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이 이 에베소시를 완전히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붙잡은 오늘의 말씀은 복음이 에베소시를 변화시켰다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단어 한 문장이 저희 마음을 얼마나 뭉클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복음의 능력은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기도, 제가 붙잡은 오늘의 기도는 흑암 권세를 꺾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붙잡게 하옵소서. 보니까 딴 거 필요 없겠더라고요. 이 복음의 능력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전도는 동시찰 목회자 캠프입니다. 오늘의 실천은 복음의 능력을 24시 사용하자. 여러분, 칼도 안 쓰면 녹슬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거는 아무리 사용해도 딸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것만큼 다 살리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 사용하는데 돈 드는 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의식하고 내 현장을 바라보고 내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됩니다. 내 생각으로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 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 기도, 전도, 또 이번 한 주간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각자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잡으시고 오늘 저녁에 가족과 함께 오늘 포럼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직장에 갈 때는 이젠 직장 현장 살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사람이 누구든 관계없이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이라 칭함받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오직 복음이요, 오직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오직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오직 하면 되는데 왜 오직이 안 될까요? 아니, 오직 복음하면 다 끝나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나는 복음을 놓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제자들을 먼저 강 건너편에, 저 바다 건너편에 배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뒤늦게 배가 없으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본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구나.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도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가 하죠. 만일 예수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30절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그리스도를 보고 가야 되는데
바람 보고 빠질까 봐. 그리스도가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데 물 위를 걷다가 바람 보고 놀라서 물에 빠졌는 거예요. 오직만 하면 되는데 자꾸 딴 데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지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한 가지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요. 아니, 나보고 보면 될 텐데 뭐하러 바람 보고 두려워 떠느냐? 이미 빠질 것 같으면 벌써 빠졌지 않습니까? 바람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세 가지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모세의 이 베드로의 눈에 누가 보이느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이제 그걸 보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죠.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임하여서 하늘 가운데 소리가 나타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 예수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 듣지 말고 엘리야의 말 듣지 말라. 베드로가 놀란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존경하는 선지자, 그게 모세예요. 이스라엘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내 스승이 야 모세랑 동급이구나. 내 스승이 엘리야랑 동급이구나. 이제 예수는 안 보이고 엘리야와 모세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예수 외에 다른 걸 보게 되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 음성이 들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이 제자들이 눈을 들게 하니까 그때에 성경에 말씀합니다.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하면 되는데 주신 복음에만 오직하면은 풍랑도 넘어서고 주신 복음에 오직하면은 다른 것 다 넘어서는데 주신 것 안 붙잡고 해결할 수 없는 것 가지고 계속 보등보등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만 아는데 언제 놓칩니까? 문제, 갈등, 위기에서 놓친다는 거예요. 왜 놓칩니까? 복음보다 문제가 커 보이니까. 물 위를 걷게 한 예수님보다 지금 발밑에 풍랑이 커 보이니까, 바람이 커 보이니까 그거 보고 두려움에 그냥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보다 이 갈등이 더 커 보이고 아직 죽지 않았는데 지금 이 위기가 나를 완전히 실패케 할 것 같은 느낌적 느낌 때문에 이 복음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구원했는데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구원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온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안 믿는 자들에게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데 굳이 그 문제 가운데서 불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막 불신하는 가운데에 그걸 불신자들이 보도록끔 하나님이 놔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더러워서라도 건져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생각이 짧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없으신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못 미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오직만 하면 됩니다. 오직 이 복음만 각인시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자꾸 여기 우리가 자꾸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 안 된다 없다 여기만 보니까 복음만 보고 가면 되는데 이걸 자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오직 복음만 뿌리 내리면 뿌리 내린 대로 열매는 오게 돼 있습니다. 오직 이 복음의 체질만 만들어 나가면 돼요. 하다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다가 안 되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어요. 이거 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게 오직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지. 내가 안 되네. 원래 안 되는 사람인데 원래 우리 안 됐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내가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내가 좀 되는가 보다. 그거 바라보면은 사단에게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네팔 전도학교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단이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에덴 동산에 같이 있는 아담과 하와도 무너뜨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유혹될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아담과 하와도 무너뜨릴 정도의 사단이라면은 저 같은 인간 정도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 같은 정도는 그냥 한 칼에 단번에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오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각인하고 체질하고 뿌리를 내리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이 기회예요. 날씨 덥다, 원래 더워요. 그렇죠? 계속 덥다 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땀 내라는 시간표구나. 일단 인정하고 땀 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돼요. 막 땀 안 내려고 삐질삐질 하다가 하루 다 가버립니다. 그냥 땀 내자. 찜질방도 가는데 땀 한번 실컷 한번 내보자 생각하시고 복음 집중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 되는 제자들을 40일 동안 모아서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방학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 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내 품 떠나면은 그때는 이제 많은 희생을 치르고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필요 없죠. 복음은 은혜로 깨닫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정확해요.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체험은 충격이에요. 그건 얼마 못 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학을 잘 활용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시간 없어도 방학 때 우리 부모님이 시간을 내야 됩니다. 학원도 가야 되겠지만은 그 시간을 부모님이 내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금, 토, 일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놓치면은 내년의 금, 토, 일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방학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이 방학 때 뭐 할 거냐? 일단은 좀 실컷 놀 계획을 한번 좀 세워봐야죠. 실컷 놀고 할 일 없어서 공부할 정도로 한번 실컷 한번 놀아보세요. 언제? 한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실컷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쯤 돼가지고 한번 집중해서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방학 스케줄을 한번 짜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금, 토, 일 스케줄을 한번 짜보시길 바랍니다. 계획을 세워보면은 내가 지금 금요일에 뭐 하고 있냐? 불금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요. 그리스도인이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소금인데 맛을 익은 소금이 되어지면은 일단 주인에게 버려짐을 당합니다. 에베소 교회, 아시아 7교회 다 버림을 당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사람들에게 짓밟힙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어마어마한 행복이 같은 폭탄 가지고 북한 하나 보세요. 폭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뭐라 해도 꼼짝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연약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토요일에, 이 주일에
뭐 할 건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시간표를 한번 짜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7월, 8월 통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이 넷째 주는 렘넌트 주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3집중 후 그 시간을 한번 결정해 보세요. 몇 분을 해야 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냐 안 하냐가 중요해요. 지속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15초만 해도 돼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침 내가 집중할 시간, 난 일어난 시간에 하겠다. 자, 낮 집중할 시간, 밥 먹을 때 내가 하겠다. 밥 먹고 나서 배부른데 그 시간에 내가 하겠다. 저녁 시간, 자기 전에 한 10분만이라도 내가 집중하겠다. 이걸 꾸준히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은 표를 만드세요. 한 달 표를 만들어서 아침, 낮, 밤. 그럼 저 점성술사가 되지도 않은 말 가지고 신호등 달력도 만들어주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거 하나 못 해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집중 달력을 만들어줘서 했는 날 체크해서 몇 번 이상 이렇게 하면 시상도 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주머니 좀 푸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집중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오늘 뭐 새벽에 좀 유튜브가 안 돼서 좀 아쉽지만은 아침은 우주를 정복하는 망대를 세운 시간, 낮에는 세계를 정복하는 여정을 가는 시간, 밤에는 나의 미래를 정복하는 이 이정표를 세운 시간. 그래서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에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주일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일정 싹 다 짜세요. 나올 만큼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점성술사가 한 달치를 짜서 이렇게 준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내가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시간표를 딱 짜가지고 이제 내일 출근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월요병이 아닌 이제 저 현장을 살리러 가는 희망과 응답과 축복의 장으로 이제 만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보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많은 축복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7, 8월 한 주 수련회도 있고 또 금요 예배 또 토요일은 개인 집중 이런 한 주 매일의 시간표를 짜시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다 여름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이 여름 휴가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가족 수련회로 또 가문 수련회로 그래서 좋은 곳에 가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자, 이번에 렘넌트 리더 수련을 한다. 또 어제는 유치부 수련을 하고 태영아 수련회, 오늘은 중고 수련회, 아이들만 보내고 부모님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그런 식으로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은 통해요.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오는데 야, 넌 갔다 와서 왜 이 모양이냐 하잖아요.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를 받는데 집에는 영적 상태가 똑같아. 그러니까 집에 와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집에 있는 부모는 은혜를 안 받았으니까 모르니까 이게 지금 집안에 있는 이 상태가 지금 정상인 줄 압니다. 뭐 아이들은 수련회 가서 가면 은혜 받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와보니까 똑같은 집안 분위기, 똑같은 환경이에요. 막 수련회에서는 세계를 정복해라. 너희들은 아침을 깨워라. 뭐를 해라. 메시지가 막 쏟아져서 그래, 가서 한번 해봐야지 싶은데 놀러 가자, TV 보자, 폰 보자 뭐 이렇게 하니까 와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은 영적 흐름을 쭉 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여러분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보고 내 자신의 부부와 또 남아있는 가족이 그 영적인 흐름들을 같이 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집중 시간을 가지면은 이제 복음 누림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부담입니까? 복음이 누림입니까? 자, 예배의 설교자가 어떻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어디서 누려야 되느냐? 교회와
우리 여러분의 모든 가정, 여러분의 현장,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학교 가는 게 즐거울 정도로,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직장 가는 게 즐거워야 돼요. 갔다 와서 포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 목표를 정하세요. 이번 여름을 마치면은 우리 렘넌트는 이번 2학기가 복음 누림의 시간이다. 우리 모든 직장인들은 이제 찬바람이 불면은 불신자들은 여름에 피서하고 바캉스 가고 뭐 이런저런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집중을 통해서 이번 찬바람이 부는 9월부터는 나의 직장생활, 나의 남은 하반기는 완전 복음 누리는 직장생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어떻게 말입니까?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망대를 세우면서 그 망대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7, 8월에 남들은 더위에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는 에어컨 밑에서 은혜 받아가면서 적은 것 가지고 계속 나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각인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기서 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놓치니까 400년 노예되어 가서 거기서 안 되니까 땡볕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고생하면서 각인운동, 광야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언제 내가 아이들에게 이걸 각인시킬 것인가? 보호자의 망대를 지금 세우라는 거예요. 7, 8월 하면은 충분합니다. 이런 보호자의 여정을 가면서 누리라는 거예요. 휴가도 가시고 수련회도 가고 여름에 친척집도 방문하면서 수밖에 먹어가면서 그때 최고 축복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호자의 이정표를 세우면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 길이 어디냐? 너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냐? 너는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될 갈보리 시간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아이들이 시간표를 초중고 때는 아는데 인생의 드러나는 이 교육 과정의 시간표는 아는데 영적인 시간표를 모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들을 두고 이제 보호자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이걸 그냥 편안하게 따라가면은 나중에 보면요, 삶 서비스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가문처럼 세계복음화에 우리 후대들이 서게 됩니다. 내가 못 봐도 성경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먼저 CVDIP에 대한 확실한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뭡니까?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에 진짜 받은 축복은 뭡니까?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 했는데 딸랑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래도 그 언약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신 이 모든 것이 다음 3대, 4대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이루실 시간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오직 복음 가진 영적 황제로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나의 운명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운명에서 벗어났습니까? 진짜 내 능력, 내 수준, 내 지식, 내 학벌 여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음적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부터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직 복음으로 나 보지 말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 나이 모든 것 보지 말고 여러분 나의 운명을 일단 바꾸세요.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나의 현장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오늘을 바꾸고 나의 가정, 나의 가문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이 이 성경 66권에 다 나와 있는데 굳이 나만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나의 미래를 바꾸라. 여러분의 미래,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는 237호 총절로 살리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나의 미래는 어떤 미래로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이제 정말 딴 거 붙잡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오직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 속에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복음에 오직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이, 이번 방학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인생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